2023년도 주님과 함께하는 활기찬 새해, 축복의 새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보통 꿈이라 할 때에 건강과 또 입학, 취업, 사업 이런 것들의 형통을 원하지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꿈도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영혼의 꿈을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꿈을 육체의 꿈이라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영혼의 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 3서 2절에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하는 사도 요한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잘 되어가는 과정에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번영도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꿈을 이루려면 노력하고 추진할 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새 꿈을 이루겠다는 각오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장 큰 적이 있다면 무사안일주의입니다. 그저 편한 것만 찾는다면 무사안일주의입니다. 각오하면은 당장 해야 할 것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뼈아픈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본문을 통하여 주시는 교훈을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새 꿈의 기초. 우리가 꿈을 가질 수 있는 기초는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바로됨이 없이 또 사람과의 바로됨이 없이는 어떤 꿈들을 꾸는데 방해물이 되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가 깨지면 모든 것이 다 꼬이고 막히게 됩니다. 아내 몰래 다른 여자와 교제한다거나 남편 몰래 낭비가 심하다면 부부의 신뢰가 깨어질 것입니다. 새 꿈은 올바른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우리가 맺어야 할 올바른 관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주인이요 나는 종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라 할 때에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그리스도,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선지자로서 천국의 진리를 이 땅에 전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의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을 극복하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일을 하십니다. 천국의 왕으로서 정의와 평화와 기쁨을 선사해 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대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천국의 대통령이라는, 천국의 대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절에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경배의 사람이 된 것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누어주는 또 영광의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 나는 순교의 제물이 된다 해도 기뻐하고, 빌립보서 4장 4절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뻐하십시오. 저는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있습니다 하고 증거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새 꿈을 이루는 시동이 걸리게 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영원히 살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했습니다. 바울이 종교인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신자는 하나님과 더 올바른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대신 관계가 바로 될 때에 새해 새 꿈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을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빌립보서 1장 8절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그랬습니다. 이 표현은 가장 깊고 애절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바울은 돈, 지위, 권력 따위로 성도들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완벽하게 의로운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지금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이하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셨습니다. 바울은 그 사랑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복음 사역에 기도와 물질로 후원했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날 때도 바울을 후원했고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바울을 후원했으며 감옥에 있을 때도 후원했고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기도와 물질로 끊임없이 후원했습니다. 형설지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야밤에 반딧불로 열심히 공부해서 목표를 이룬다 하는 그런 뜻이죠. 대신 관계와 대인 관계가 저절로 좋아지지 않고 정과 공을 싸울 때 좋아진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정은 가까이 할 때, 공은 있을 때 쌓이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람을 섬기는 공을 들여야 합니다. 하나님도 사람도 정과 공을 쌓을 때의 그 관계가 가까워지거나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옥공예 장인이 작품에 혼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그때 옥공예를 한 어떤 사람이 나도 옥공예를 하니까 저 사람과 같은 사람이야 생각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중국에만 옥공예를 하는 장인이 1억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옥공예 초보자가 대상을 탄 장인에게 똑같다고 한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일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명장과 보통 장인은 그 혼을 쏟아붓는 시간과 노력에 있어서 극과 극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관계는 공을 들인 정도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가 나게 됩니다. 새 꿈에 얼마나 공을 들이느냐에 따라 연말에 결과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매일 15분 성경을 읽고 매일 15분 기도를 하게 된다면 연말에 그 결과가 쌓이게 될 것입니다. 매일 사랑의 말 한마디, 매일 복음의 말 한마디를 할 수 있다면 연말에 그 결과가 쌓이게 될 것입니다. 새 꿈의 목표를 세우는 것에 대해서, 새 꿈의 목표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의 목표를 세울 때에 관계가 먼저 기초가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이런 관계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목표를 분명하게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20절을
보실까요? 빌립보서 1장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요절로 삼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려 하나니. 바울의 삶의 좌우명,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의 삶의 좌우명은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삶의 좌우명이었습니다. 바울의 소망은 지금도 전과 같이 내 삶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감옥에 있는 지금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제 삶의 소망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감옥에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 지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를 피하는 것도 아닙니다. 시련과 고통 중에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우리로 하면 새 소망이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소망이었습니다. 고린도서 4장 10절에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이해했고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했습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를 때 예수의 생명이 주변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복음을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고 헌신하는 그 모습을 다른 사람들이 보면 대체 예수가 누구이길래 자기 목숨을 내놓는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복음을 전하다가 죽게 되면 도대체 예수가 누구길래 목숨을 버리는가 사람들은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도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그의 소원이라고 했습니다. 구원 얻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환하게 보여지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바울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자 그리스도를 따르고 영접하기를 원했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나는 것보다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 바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자신은 낮아지고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것이 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높임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바울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기대와 소망으로 살 때에 그 영혼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 몸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 두뇌입니다. 우리 두뇌를 움직이는 것은 우리 영혼입니다. 영혼이 바로 잡히게 되면 삶 전체가 바로 잡히게 됩니다. 토저라는 분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높이면 수천의 문제들이 곧바로 해결됩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목표가 분명했습니다. 고난 중에도 그리스도를 높였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1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의 발전이 되었다. 복음이 앞으로 나아갔다. 이런 고백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도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옥에 갇힌 것이 복음이 나타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고 또 13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단 말인가 하는 것을 알고 보니까
왜 예수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가 알고 보니까 예수가 누구인가 알고 보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구세주였습니다. 이 그리스도 때문에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것은 복음이 전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드니 어노인팅 교회의 윤치영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감옥조차 하나님의 나라로라는 그런 내용의 간증입니다. 윤 목사님은 호주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던 중 고소를 당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3명의 베트남 사람들과 같은 방에 있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은 8명을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자기들끼리 밥을 해 먹으면서 목사님에게 밥을 먹으라고 해서 밥을 먹었더니 마약을 사라고 했습니다. 안 산다고 했습니다. 왜 못 사냐?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니까 그 베트남 사람이 나는 부처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얼마 후에 그 부처다고 대답한 베트남 사람과 다른 감방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감방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라고 합니다. 목사님은 부를 노래가 없었습니다. 할렐루야를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따라하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사람들이 따라하는 겁니다. 그 할렐루야가 뭐냐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입니다 하니까 따라하던 사람들이 격분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 후에 서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목사님이 그 베트남 살인자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죄인입니까? 하니까 100% 죄인입니다. 지옥이 있느냐 물으니까 있습니다. 어떻게 아느냐? 감옥이 있는 것 보니까 지옥이 있는 것 같다고 대답합니다. 목사님이 묻습니다. 감옥과 지옥 중에 어디 가고 싶습니까? 물으니까 감옥 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윤 목사님이 나는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하니까 어떻게 갑니까? 하고 물어요. 그때부터 이 살인자 베트남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줍니다. 자칭 부처라는 베트남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감옥 안에서 성경을 50권을 구해서 다른 죄수들에게 나눠주게 됩니다. 윤 목사님은 구치소에서 형무소로 옮기게 됩니다. 형무소는 구치소와 다른 곳입니다. 구치소에서는 이제 판사의 지휘를 받아서 풀려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형무소로 가게 되면 이제 형기를 살아야 되는 것이죠. 형무소로 옮기니까 희망이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사람들이 아주 야수같이 날뛰는 곳입니다. 무슬림이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하고 물어요. 그때 목사님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어요. 무슬림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다시 물어요. 그때 목사님은 머뭇거리다가 하나님이 맞다라고 대답합니다. 왜 대답하면은 안 되는가 하면 무슬림은 하나님을 싫어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아요. 무슬림은 알라를 하나님으로 여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이라 했다가는 무슬림의 적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위험한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예수가 하나님이다 물으니까 대답을 한 것입니다. 다행히 형무소를 옮기게 됩니다. 이링이라는 형무소로 옮기게 되는데 그때 같이 갔던 베트남 사람이 목사님에게 이런 말을 건네줍니다. 만약 당신이 이 링으로 옮기지 않았다면 당신은 어젯밤에 죽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당신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순간에 어제 그 무슬림인은 자기 동료 7, 8명과 함께 당신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형 방을
옮기게 된 것입니다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윤 목사님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서 온갖 수모와 고통을 당했지만은 감옥에서 예수를 담대히 전했던 것입니다. 많은 죄수들이 윤 목사님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석방된 후에도 중국 공안들을 만날 때도 복음을 전했고 또 무슬림들을 만나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했던 것입니다.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복음이 전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옥에 갇혀서 옥에 갇힌 것이 복음이 전진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한 것처럼 윤치용 목사님 또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그것처럼 복음이 전진하는 그런 동일한 사건을 보여주었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이 투옥되었기 때문에 형제들 다수가 용기를 얻어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가니까 성도들이 정신을 차리고 복음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투기와 분쟁으로 전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착한 뜻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투기와 분쟁은 바울과 경쟁하듯이 복음을 전한 겁니다. 당신만 복음 전하냐? 우리도 전도자다. 이제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바울의 사랑의 동역자로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기분이 나쁠 수 있죠. 복음 전하다 감옥에 들어갔는데 나를 비방하면서 복음을 전해 하며 마음 상해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노라 하고 오늘 우리 본문 1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내 기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보다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이름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것이 나의 삶에 있어서는 중요합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전파되므로 그리스도 이름이 존귀하게 되면 그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어떤 태도로 하느냐 그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이 예수를 믿게 된 것처럼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를 믿게 된다면 그것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증거되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일에 있어서 내 기분보다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인정받느냐 못 받느냐, 내가 대접을 받느냐 못 받느냐, 내가 존경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내 이름이 높아지냐 낮아지냐, 내가 대표냐 중간이냐 말단이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리스도가 높아지느냐 그리스도의 이름이 증거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관심이 그리스도의 영광보다 앞선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신자는 그리스도가 높아질 때에 보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시편 115편 1절에 여호와의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는 인자하시고 진실하심으로 주의 이름에만 영광을 받으소서. 시인은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한다고 산다고 다짐을 할지라도 어느 순간에는 자기 영광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살아갑니다. 30명이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단체 사진을 찍었어요. 어디에 시선이 제일 먼저 갑니까? 내 얼굴 잘 나왔는가? 사진 찍었는데 어디 있지? 그걸 먼저 보게 되죠. 자기 영광은 내가 애쓴다고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저절로 우리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선언하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20절 다시 보실까요? 빌립보서 1장 20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오늘 여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게 하려 하나니.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 나의 삶의 목적입니다. 새 소망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바울은 또한 복음 전파를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길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삶의 보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내 영광을 구할 때 기쁨이 없지요. 존 맥스웰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새해를 더 나은 해로 만드는 비결이 복음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복음으로 사람을 섬길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하면서 여러 가지 글을 남겼는데 몇 구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매일 누군가를 섬기십시오. 다른 사람의 짐을 가볍게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이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우쳐 주십시오.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섬길 길을 찾아 발견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지위보다 섬김을 더 우선시하십시오. 안락보다 인격을 더 우선시하십시오. 높은 지위를 찾으면 섬길 수 없고 편한 것을 찾으면 섬길 수 없습니다. 높은 지위보다 낮은 자리에서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일보다 옳은 일을 함으로 섬기십시오. 남을 섬기는 일은 당장은 기분 좋은 일이 아니지만 옳은 일입니다. 나의 스케줄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남의 스케줄대로 섬기십시오. 제사장과 레위인은 자기 스케줄 때문에 강도 만난 자를 스쳐 지나가 버렸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자의 스케줄에 맞춰 섬겼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도 강도 만난 자를 위해서 기도는 해 주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기도를 해 주면서 내가 바쁜 일이 있어서 지나가지만 기도는 해주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자기 위로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존 맥스웰은 이런 결심을 하고 섬기자고 했습니다. 매일 나는 사람들을 존대한다. 오늘 우리가 새해를 맞아서 이런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매일 사람들을 존대한다. 나는 내 아내를 존대한다. 오늘 만나는 사람을 존대하겠다. 매일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가치를 더해주는 길을 생각한다. 생각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가치를 더해주는 길을 찾아낸다. 사람들을 존대하는 일을 한다. 사람들에게 가치를 더해주기 위해 격려한다. 이제 이런 자세로 살아갑시다 하는 말을 남겼습니다. 2023년 새해를 작년보다 더 나은 해로 만들고 싶으십니까? 복음으로 사람들을 섬기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해서 존귀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시면 새해 새 꿈이 이루어지면서 더 나은 해, 더 복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새 꿈을 성취할까요? 꿈의 성취에 대해서 생각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꿈을 성취했는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꿈의 성취를 위해 달려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 그것이 그의 목표였고 자신의 생명과 안전보다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을 소망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바울이 꿈을 이룬 비결은 생사를 초월했습니다. 어떻게 생사를 초월했단 말일까요?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에 그 목표를 잃지 않고 살았다라는 거죠. 그냥 새해 다짐만 하고 거친 것이 아니라 날마다 되새김질
되새김질하고 잃지 않고 살았다라는 겁니다. 인생과 목숨을 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그 일념으로 헌신을 했습니다. 생사를 초월한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살든지 죽든지 그랬거든요. 21절에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삽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때문에 죽어도 살아도 유익한 것입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안에 그리스도가 사셨습니다. 바울의 삶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바울 안에 산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성령으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바울은 나를 위해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라고 했습니다. 나를 위해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사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사신 그리스도께서 열매를 맺으신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살아있는 동안 그렇게 한다라는 말씀이죠. 만약에 바울이 죽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천국에서 산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처럼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은 천국과 영생을 보장받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한 고백입니다. 바울처럼 순경이나 역경에도 항상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 이름을 존귀케 하는 그런 삶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왜 사도 바울은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 이름을 존귀케 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까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을 존귀케 하는 삶을 살지 못할까요? 그것은 믿음의 차이에 있습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누구나 똑같습니다. 고백하는 믿음은 동일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믿음을 고백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집니다. 그렇지만 생활의 믿음은 다른 것입니다. 성경 한 국 볼까요?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에 보면 빌립보서 앞에 에베소서 있습니다. 몇 구절 읽어보죠.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어보시죠.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의 은혜는 무궁무진합니다. 모든 성도가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동일하게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는 정도는 성도마다 다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커갈 때 속사람도 강건해집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더욱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더 깨달아 더 확신하고 더 확신을 가지고 더 헌신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전파하고 순종하는 일에 더욱 힘쓰시기를
주님이 바라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모하는 자에게 믿음의 능력을 주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께서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그랬습니다.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할 때 성령의 능력을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 가슴에 새겨질 정도로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주고 풍성히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실 때 끝까지 집요하게 매달리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전심으로 사모하시고 고난을 무릅쓰고 순종할 때 믿음은 자라나게 됩니다. 믿음이 커질수록 꿈도 자라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했습니다. 새해 새 꿈을 이루도록 언제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믿음을 키워 나갑시다. 아침에도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고 한낮에도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고 언제나 그리스도가 함께 계시다는 이 믿음을 놓치지 말고 키워 나가십시다. 막연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새해 새 꿈이 이루어지려면 계획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미국의 32대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어릴 때부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분이 대통령이 되어서도 가장 중요한 삶의 원칙을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찾았고 그 뜻대로 실천을 했습니다. 미국 대공황이 있던 때입니다. 1933년도에 뉴딜 정책을 펴게 되었습니다. 100일 계획으로 뉴딜 정책을 펴서 성공을 거두게 되므로 그런 어려운 경제난을 극복하게 된 것이죠. 잠시 소개해 드리면 5가지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 파악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고요. 전국의 공원숲 황야 개발하는데 도시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죠. 나무를 심게 하고 저수지를 만들게 하고 공원 개발에 참여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적용하는 이런 일들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짜로 나누어지는 그런 선심 행정이 아니라 노력한 만큼 얻도록 했습니다. 표심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애국심으로 뉴딜 정책을 폈습니다. 국민을 위한다는 동기가 떳떳했고 대공황에서 기어이 벗어나야 한다는 그런 절박성 때문에 국민들과 함께 필사적으로 노력해서 어려운 그 경제난을 극복한 것입니다. 새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들도 계획을 세우고 실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막연하게 각오하고 안 되면 포기하지 말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열정적으로 추진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꿈,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새 꿈을 이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성경 일독도 좋습니다. 귀한 것입니다. 나 성경 일독했어. 얼마나 보람이 있겠어요. 왜냐하면요, 성경 일독도 해보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2023년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영원히 함께 하실 그리스도를 더욱 높여드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의 복음으로 사람들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새 복을 누리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이 고백의 열매를 맺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